10월 2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중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뜻을 정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뜻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손에만 맡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살기 위해서 세상 권력이나 우상에 굴복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어린 소년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유일한 그리고 처음 발견된 모습은 아닙니다. 과거 소년 요셉에게 보였던 모습이 소년 다윗에게 또 나타난 것이죠. 더 나아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 그 증거가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결정된 소년, 뜻을 정한 소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속된 말로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여정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오직 채식만 하겠다고 결정했던 다니엘, 곧 세상이 주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살겠다고 결정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 그리고 나아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총애까지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무서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의 꿈을 그리고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 꿈과 해석을 알리지 못하는 지혜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도 다니엘에게는 길이 있었죠.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과 신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후에 하나님을 도우는 그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그냥 끝나는데 급한 순간이라 그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먼저 선언해버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절차를 따지고 예의를 따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오직 자녀를 살리는 그 일에 관심을 두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신다면 절차가 아니죠. 오직 한 가지만 문제 삼으십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느냐 아니면 양다리를 거치느냐, 이런 것들만 보신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왕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간 것이긴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먼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은밀한 것을 보이실 분, 미래를 알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그 어떤 사람도 미래를 알 수 없다. 신비한 이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 무지한 우리들이 살 길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직장에서 칭찬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혹시 부끄러움을 자주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훨씬 용기를 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1절부터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왕이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에요. 금, 은, 놋, 쇠, 진흙과 섞인 쇠, 이런 것이죠. 그런데 뜨인 돌이 그 신상과 부딪히자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 뜨인 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손대지 아니한 특별한 방법으로 잘린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돌은 단순히 어떤 한 지역에 존재하는 돌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활동하는 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꾼 꿈을 들려준 후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37절부터 45절에서 들려주죠. 그 꿈의 해석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장래일에 대한 것인데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은은 가슴인데 메데 파사 제국,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리고 쇠와 또 진흙과 쇠로 섞인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왕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 전체를 듣기 전부터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망한 후에 다른 나라가 들어서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왕 같았으면 어떤 나라야? 어디에서 싹이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 싹을 잘라야지. 그래야 내 나라가 영원할 수 있어. 라는 등의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왕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반응이 46절에 나오는데,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놀랍게도 그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다른 지혜자들을 죽이려 할 때 그들에게 느꼈던 위선, 배신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서도 영적인 존재인 척 하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느꼈던 분노와는 정반대로 다니엘에게선 진정한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 권능, 권세,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에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가장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은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저 덤입니다. 48절 49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니,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겠다고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 제국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는 권세를 다니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참 신앙인의 태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과 업적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또한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세상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므로 다시 통치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